이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딱 새긴 거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일과가 제목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일과에 자,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은 말씀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제가 그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종이 있어요. 무슨 종이냐면 목에다가 염소들이 양들이 여기다 달고 다니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요 100마리 정도가 다녀도 요 목줄 하나면 끝이야. 그러면 맨 앞에 리더가 되는 양을 목자가 따라와라 그러면 걔가 쭉 따라오거든요. 근데 요 한 마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100마리가 다 따라오는 거야. 양은 뭐가 좋아요? 귀가 좋아요. 눈은 파이요. 눈은 뭐 제대로 보는 게 없어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너무 멧돼지 떼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멧돼지를 잡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멧돼지는 뭐가 안 좋다고요? 시력이 안 좋아. 후각으로 다니는. 자기네가 다녔던 길 막. 그래서 맛있는 그거를 놓기만 하면 그쪽을 향하여 더 맛있는 게 있어도 맛있는 건 냄새 나면 맡았다 그러면 다 글로 가요.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뭐 이게 뭐 펜스를 쳐서 철망으로 가두는 이거 몰라요. 그냥 잡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양들도요 아주 후각은 발달해 있어요. 근데 눈이 아주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귀가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만 딸랑딸랑하면 100마리가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말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따를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 사모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나 또 저런 사람 처음 봤어. 이 책을 여기다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꼭 그거 꺼내서 그냥 계속 암송해. 근데 내가 또 목사가 돼서 그만하라고 나만 쳐다보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가 다 뭐 다 커버되는 거야.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리고 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니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해야지. 여러분에게 다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가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말씀 모르면 꽝이다. 우리 옆 사람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말씀을 모르면 꽝입니다. 시작. 말씀 모르면 꽝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얘기했는데 하나도 모르면 너 정말 나를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막 변호사 제가 회사 관리사라면서 재판을 3번 했어요. 3번 재판했는데 3번 다 졌어. 변호사가요 변호 잘할 줄 알고 비싼 변호사 돈 주고 썼더니 아니 재판 받는 날 아침에 이게 뭐 금형이 뭐예요? 이게 뭐 사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뭐 이건 뭐예요? 이러고 기술적인 용어를 그 자리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재판장이 금형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그 사람이 자기가 이해되는 말로 해달래.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틀. 아래 틀, 위 틀이 있어서 이렇게 요거 딱 찍어내는 거다. 그게 저기요. 변호사 다음에 요거를 말 다 고쳐가지고 틀로 고치세요. 금형 옆에 가로 열고 틀 이제 써래. 그래야 자기가 이해한대. 또 그런 재판관은 또 어디 있어?
재판을 3번 해가 3번 다 줬어요. 의뢰를 했는데요. 예, 맞아요. 정말 변호사들이요 엉망이에요. 오히려 내가 가서 변론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래 나는. 지들끼리 알아서 해. 내 재판에. 어, 회사 재판을. 결국은 돈만 날렸어요. 받지도 못하고. 아니 돈을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약자 편에도 서지 말고 가장 강자 편에도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갚아라. 그게 법이잖아요. 아, 갚을 수 없는데 그걸 왜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판사가 그따로 물어봐. 내가 정말 총 없으면 총이 없었지 진짜. 어. 그가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려면 판사, 검사,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요? 박사,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군림할 때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하려면은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 도덕적인 사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딱 놓으셔야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위에 딱 구름이 가리고 있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야.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제가 막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몇 년 살았니? 난 이스라엘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기가 한 달 살았대, 한 달. 그 내가 더 아는 척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다 뭘로? 뭐 말씀으로 영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강근 박사 여러분 쳐보세요. 유튜브에 이스라엘 투어 하는데 이강근 박사 좀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좀 그런 좀 쓸모 있고 성경 말씀 막 이런 것만 좀 보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어떤 분은 가요만 틀어놓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또 야사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 정치 얘기만 그냥 계속 들어. 하루 종일 좀 말씀도 듣고 그 이스라엘의 정말 그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식물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했는데 거기에 그런 뜻이 이런 것 막 보시면 여러분들 지적으로 막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동의 역사들 한 세계 역사들 한번 이렇게 자꾸 보세요.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거 여러분 정말 그런 도움이 되는 거 보셔야 돼. 우리 저기 문창호 집사님이 여기 가슴에 털난 사람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나를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전도하려고. 그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팝송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어도 천국 가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다음에 왜 그걸 틀어주냐? 이게 동질감을 가지려고. 그러고 나서 창조과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삶의 목표가. 근데 내가 알아야지 전도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막 유튜브를 봐도 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 맨날 뭐 자살했네, 죽었네, 뭐 뉴스는 가끔 한 번씩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사고를 말씀보다 나는 높아질 수도 없고 말씀 아래에서 늘 거하겠다.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 안이 너무 뜨거운데 에어컨 안 켜져가지고 에어컨 좀 켜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원하더래. 왜 이렇게 시원하지? 그랬더니 구름 아래로 들어간 거야. 그 구름 아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한. 구름 아래 있으면 시원해. 지중해 날씨들이.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름이 딱 있으면 응달이 딱 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시원한 거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 아래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면 머리 다 빠져.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아니요. 우리 장성한 사람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야 돼. 가는 곳마다 구름이 따라다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여러분 위에 항상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요.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워야 할 게 있어요. 지워. 일과는요. 다 지우는 거예요. 뭘 지워요? 내 생각을 지우세요. 율법적인 것들 다 지우세요. 도덕적인 거 지우세요. 과학적인 거 지우세요.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지우고 새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전혀 통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는 널 도저히 모르겠다. 제가 목사까지 했는 야 네가 목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난 진짜 널 하나도 모르겠다. 마지막에 그 소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또 말씀으로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과는요 자유함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상식을 다 지우는 거야. 어디 가면 뭐 못 박잖아. 이사 가면 못 박는데 무슨 날 못 안 박아요. 뭐 나 그 손 없는 날이 뭔 날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냥 시어머니가 야, 손 없는 날 박아야 돼. 언제 뭐 그날 피해라. 막 그걸 또 아주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꼴로 살았어. 우리 집안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냐면요. 딱 명절에 딱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뭐 할까요? 그다음에 음복주가 돌아가요. 금복주가 아니라 음 음복주가. 그 맨 처음에 시작은 이만한 청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소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맥소를 섞어요. 막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없으면 저 찬장 안에 있는 양주 꺼내와라 그래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쫙 한 잔 먹고 자 고스톱 치자. 아버지 쌌어요. 야 새끼야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야 또 막 그냥. 그러다가 아버지가 열받으니까 화토장을 또 샥 뒤집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이 그랬어요. 손님들이나 누가 와서 보면 저 집안은 왜 저 모양이냐. 아버지하고 아들넷이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다가 맨날 뒤집어 엎고 싸우고 야 쌌는데 왜 안 쌌다 그래요? 막 그럼 아버지가 내가 언제 쌌냐 이놈아 막 이러고. 근데 예수 믿고요 다 바뀌었어요. 이 고수도 고자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했던 이런 고정관념을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 그럴 때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 북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나갔다가 와서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전도를 나갔다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 계셨나? 무당집을 갔는데 목사님이 무당집을 갔는데 얼마나 자기가 막 이 등줄에 식은땀이 나고 막 얼마나 막 그냥 그 분이 그 앞에 이따만하게 서 있잖아. 막 구당이 그게 그 뭐야 그렇게 뭐야 뭐 하여간 뭐 만신인지 뭔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우와 얼마나 영권이 무당이 센지 막 자기가 떨었대. 아니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무당집 가서 떨면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전도 안 나오는 거야.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김상동 목사 때문에 전도 안 나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당집 가서 우리가 떨려면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은 어디 갔나? 출장 가셨나? 에? 휴가 가셨어? 원래 없었던 거죠. 맞아. 여러분 떨 일이 하나도 없어 사실. 그렇다고 또 무당집에 전 보러 가지 말고 떨 일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은
담대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지우고요.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다 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놓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건덕자 집사님이 이 괴롭히던 이제 그 안 좋은 놈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딱 교회 올라고 했는데 막 못 오게 막 막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마귀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고 나오셨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우리 집사님 이제 매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가로막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두근두근대거나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마다 야,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훨씬 크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더러운 생각은 떠나라. 불안한 것 떠나라. 막 원통한 것 떠나라. 막. 여러분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 그러고 나면 이 안이 훈훈해져요. 그리고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큰일 났네. 내 마음이 이렇게 뛰고 막 뭐 신경이 쓰이고 이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마귀가요 늘 우리의 뭘 가지고 논다고요? 우리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영혼육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많이. 근데 우리가 물론 이분법도 있고 삼분법도 있지만 우리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영의 일인가 혼의 일인가. 오늘 뭐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아니 나 여기 있는데? 그럼 하나님 우편에 바울이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럼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이 그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혼의 영역은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인 것도 있고, 하여간 이 혼의 영역에 모든 지식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 주잖아요. 누가?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걔는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가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가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생각, 이 마인드를 잘 관리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만 관리하면 돼요. 얘는 언제든지 요거를 따라온다. 육은 혼의 요 영역의 생각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밥상 차려놓으면 입에서 뭐가 생겨요? 침이. 나 밥 먹을 거니까 침이 필요해. 그렇게 말 안 해도 침이 벌써 딱 고여요. 육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정말 이 혼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되 어떤 상상? 거룩한 상상을 해야 돼. 거룩한 상상.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우리 딸들이 전화를 안 받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을까? 막 이래야지. 목사님이 전화 안 받으니까 막 이상하다. 목사님이 전화 안 받지? 무슨 일이 생겼나? 막 그러다가 새벽같이 전화 왔어.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잘 있는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막 이랬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분은 직업이 보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화 안 받으면 뭔 일 생긴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아이고 내 전화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전화 오겠지. 그리고 그냥 근데 전화 오면 꼭 좋은 일이 있어.
누가 먼저 전화해서 안 받더라고. 막 뭐 급한 일인데 안 받아. 영화 보러 갔다 왔대. 그 나 혼자 막 똥줄 타는 거야. 그냥 막 전화 안 받. 뭔 일이 있나, 오다가 사고 났나 뭐 막.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혼의 영역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계속 여기다 말씀을 지식으로 담다 보면은 이 혼의 말씀이 어느 날 영과 일치가 돼. 구구단 외우듯이요. 9981.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자꾸 외우다 보면 이게 외워지잖아요. 그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자유함이 있으려면 말씀에 거해야지. 이게 막 여기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우리가 과목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과는 뭐예요? 이과 맥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맥이야. 요거는요 사실은 뼈대. 그래서 여러분 이과를 볼 때는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우리의 딱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배운 거는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죠?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타락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딱 대비해 하시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그러니까 누굴 꼬셨어?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직접 아마 아담에게 들이댔다면 아담이 절대 안 쏘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톱 가져와라 이브야.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완전히 교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접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삼가는요. 그렇다면 삼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자,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예수를 믿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정체성. 자, 요 정체성을 말하면 이게 본질이죠, 그죠? 우리는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어느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딱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누군가 첫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여기 새롭다 요 말은요. 이전에 없는 이전에 없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딱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는 다 지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졌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거. 예수님 손잡고 가는 아가씨, 응? 그 예수님을 손잡고 열심히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떤 아가씨가 예수님 손을 잡고 맨날 같이 간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아이고 쟤 왜 이렇게 유별나냐. 좀 손 흔들지 말고 다니지.
그래서 친구들이 말려요. 얘야 좀 제발 그러지 마라.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다 손잡고 가는 거야. 그 말려도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일렀어. 목사님, 제가 맨날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 아유,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한테 해결해달라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자매를 부른 거야. 대근아, 그리고 불렀어. 이제 딱 옆에 와서 딱 앉았어. 왜요? 우리 자매님은 목사님 하나님하고 그렇게 동행하신다면, 예, 저는 동행하죠. 늘 주님하고 손잡고. 오늘 저녁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죄가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자매님이 그 답을 알아가지고 오면 자매님이 목사님하고 동행하는 줄 내가 인정할게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엉엉 울면서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도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옆에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막. 그날 밤에 막 기도하는 거야. 주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그걸 가르쳐 주셔야 내가 이게 주님과 같이 다니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그 다음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쫄았어. 야, 큰일 났다. 이제 목회 끝났다. 내가 옛날에 진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저 자매가 다 알았구나. 그리고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만났어요? 네, 만났죠. 주님 뭐라 그러셔요? 기억도 안 한다고 하시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시고, 할렐루야, 바다 깊은 곳에 수장하시고 또 도말하시고. 우리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매번 피를 덮어요. 어디에? 속죄소에. 그죠? 1년에 한 번 이 법궤 위에 여기 이렇게 뚜껑이거든요. 여기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기다 대제사장이 피를 쭉쭉 뿌리는 거야.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야. 자, 1년에 몇 번? 한 번. 근데 여기 한 번이 아니에요. 원래 몇 번이라고요? 3번. 1년에 하루에 그날 3번 들어가는 3번. 첫 번째는 연기를 쫙 뿌려서 하나님이 난 줄 모르게. 두 번째, 내 피를 가지고, 내 죄에 대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요거를요, 요 피 뿌리는 것을, 죄를 덮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덮어요. 그러니까 계속 덮여요. 덮여.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놨다가 지우개로 지웠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 꺼내서 보여주는 게 나을까? 완전히 없애주는 게 나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 옆 사람하고 대화합시다. 당신은 완전히 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새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막 이러고 보라가요 감탄사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보라, 뭘 봐, 보기는 보라 그게 아니고 보라 막 이래야 돼. 악을 쓰면서. 왜? 감탄사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죄는 계속 덮고 그냥 하여간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탄해서 거기에 감탄사로 보라.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거 양육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의롭다 할 때 이게 의로울 의자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의자는요. 이게 뭐라고요? 양양자. 요건 뭐예요? 나 아자예요. 자, 그래서 의자는 양이 요 머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아, 너 양의 피가 묻었구나. 너는 뭐야?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 맨날 나를 쳐다봐. 아이고, 나 같은 인생, 몇 죄도 많이 짓고, 뭐 쓸데없고, 막 이게 맨날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하루에 막 밤에도 뭐 12번도 더 바꾸는 이 정신 나간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예.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바라볼 때에 나는 뭐 대단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내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알고 막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양의 피가 묻었냐? 안 묻었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뭐만 보신다고요? 양의 피가 묻었냐? 안 묻었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유대인들은 피 하면 생각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피! 그러면 유월절 그 출애굽할 때에 장자가 살아났던 역사. 아,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것처럼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의 기적은 그냥 포도주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줄 아냐?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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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너 같은 것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넌 할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쫄봅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너는 할 수 있다는데도 아니요, 못해요. 그럼 맨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맞춰야 되는 거야. 성경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그냥 내가 나를 보니까 네 인생 참 불쌍하다. 어째 그 모양이냐. 오늘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지? 제가 박물관에서 해설하면서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가 151억입니다. 누가 그랬죠? 1달란트 요즘에 그렇게 안 간다고? 문집사님이 그러셨나? 그 얼마였죠? 151억? 50, 22억은 너무 적어요. 34kg 한번 지금 34kg 요즘 시세로 얼마 하나 보세요. 34.7인가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금 34.7kg 얼마 나가나 보세요. 네. 네이버에 22억. 34kg니까 또 32kg 깎아. 구약 시대로 계산하면 151억이거든요. 신약 시대 90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약 시대는 20.4kg로 줄어요. 한 달란트 무게가. 구약에는 34. 몇 킬로인데 근데 금이 많이 나오면은 금값이 내려갈까 적어질까? 줄어들죠. 지금은 아마 그래서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몇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
그럼 6천 되는 하루 일당이거든요. 10만 원만 잡아도 60억이잖아요. 아마 50몇 억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1달란트 있는 분. 아, 이제까지 버는 돈은 대단하네. 그래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겨. 써. 아까워라. 어쨌든 우리의 본질이요. 달란트 같은 본질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는데 정말 제가 1달란트 있는 150억 있는 분 한 분도 못 봤어 아직까지. 거기 박물관에 온 사람들. 근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 돈을 안 배워서 그렇다. 돈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본질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고요.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자꾸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나는 정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나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면 옛 방식으로 살아요? 새 방식으로 살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전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막 구구단 외우듯이 옆구리 푹 찌르면 우리 양육한 사람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영입니다가 나오죠. 그죠?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갖고 몸 안에 삽니다. 나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원히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 생각도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만 영원하고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영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나는 영입니다. 그런데 혼을 갖고 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요? 혼을 갖고 몸 안에 살아가지고. 자, 그 혼을 갖는다는 건 뭐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을 잘 이해하셔서 내가 그런 영이 됐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뭘 가진 자? 본성을 가진 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제자들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오늘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 우리 송권사님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 우리 대근일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 우리 이미경 성도님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우리랑 달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어. 그렇구나. 그 사람들의 별명을 좀 줘야 되는데 예수쟁이 이렇게 진짜 예수쟁이. 그 걔네들 말로 그리스도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쟁입니까? 안 하는 분이 딱 두 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쟁입니까? 아멘. 우리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에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했어요? 베드로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누구도 했어요? 바울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죠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야,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본성을 가진 자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단어가, 본성을 잘 이해해야 돼. 제가 금왕으로 이제 전도를, 옛날에 허영식 목사가 이제 금왕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왔어요. 금왕에서 오시는 분, 금왕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시골길로 오다 보면 본성리가 있어. 금왕의 본성리 아셔요? 거기 아주 돌로 크게 본성리라고 써놨어. 거기 올 때마다 나는 늘 이거 묵상해. 본성. 여기가 본성,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구나.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니까요,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두 마리를 같이 키우는 거야. 새끼 때. 근데 고양이 새끼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둘이 노는데 똑같아, 막 그냥. 근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발이, 호랑이 새끼는 이만해져. 고양이는 거의 그대로. 근데 뭐 한 달 이제 뭐 젖뛰어가지고 막 그냥 야옹야옹하고 뭐 둘이 막 그냥 막 엉키고 막 놀아. 3달, 4달, 5달 지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본성이 나타나. 장성하면 본성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본성이 나타나는. 근데 아직 예수를 믿었는데 본성이 바뀌었는데 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가 약하다고? 본성이 약하구나 아직. 그 본성이 자라려면, 제가 흰개와 검은 개 얘기했어요. 하얀 개하고 검은 개하고 저는 두 마리를 키우면서 얘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이 흰 강아지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얘는 밥을 많이 줘. 검은 강아지는 어떻게? 굶겨. 하루, 이틀, 3일만 굶기면 요 놈은 비실비실 돼. 야, 물어. 그럼 가서 확 물어버리는 거야. 에? 근데 만약에 이놈이 좀 맨날 좀 지고 싶어. 요놈이 좀 힘 못 쓰게 만들고 싶어. 하얀 게 밥 안 줘. 여기다가 밥을 계속 줘. 그러면 이놈이 3일만 먹고, 이놈이 3일만 굶으면 역전이 되는 거야. 이놈이 콱 물면 이놈이 깽 하고 도망가. 무슨 얘기예요? 본성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여야 돼. 뭘 먹여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먹어요. 특히나 뭐 그리 가면 안 될지어다 막 그 율법의 말씀 이거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거룩한 은혜의 말씀들,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의도적으로 막 외우시고, 막 그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어둠은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막 그냥 본성적인 말씀들을 막 외우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나는 말씀으로 된 자지, 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야. 막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상상이라 그러니까 잘 몰라. 굴려 여기서 왼쪽으로 굴렸다, 오른쪽으로 굴렸다,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다 보면 어느 날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못 먹는 마귀 새끼한테 지면 되겠어요?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짐승 같은 놈들한테 져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성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이런 유가 뭐예요?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본성이 자라나려면 뭘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 먹어라. 그냥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우리 밥 먹을 때마다 뭐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러시죠? 누가 볼까봐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땡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야, 정말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 절에 가서 절밥 드셔보신 분 먹어봤어요?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죠, 걔네들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야 부탁을 간센보살. 아니, 중들도 한다니까. 네? 우리 그냥 밥 먹을 때도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떡을 떼서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요, 먹을 때마다 드러나야 돼요. 밥 먹다가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밥 먹다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이건희 회장의 비사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10년을 공들였어요. 미국 사람 그 오다를 따고 거래를 하려고 그 회사랑 10년 동안 길을 들였어요. 그래서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건 회장이 그날 밥을 사는 거였대요. 그냥 하여간 뭐 최고급을 시켰대. 그 밥상이 딱 이제 딱 나왔는데 이 파트너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제안 이런 것 어떠냐, 저런 것 어떠냐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회장이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죠. 숟가락 뜰라다가 또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있고 뜰라다가 얘기. 뭐 그 한 100만 원짜리 상이었나 봐요. 이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이제 간 거야.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본 식사를 못했어요. 디저트가 나왔대요. 디저트를 딱 뜨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서 숟가락을 딱 놓고 그랬대. 너무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끝나는지. 근데 당신하고는 내가 절대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고.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못한다.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 당신하고 기쁘게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시간에 계속 그냥 막 밥 먹으면서 꼭 그 업무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다가 싸워. 어디 정경희 선생님 집안도 그랬다며. 우리 집안도 그랬어요, 사실은. 밥 먹다가 정치 얘기해. 우리 남동생은 하여간 뭐 대학교 다닐 때만 이것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냥 그쪽인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또 완전히 이쪽이잖아, 빨간당. 그러니까 밥 먹다가 둘이 붙어. 아버지가 열받아가 숟가락을 샥 집어던져. 아버지 그러시면 돼요? 막 이러고 따져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막 또 이래.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밥 먹다가 밥 먹을 때 왜 그런 얘기? 야, 하나님이 이 나물 중에 이렇게 맛있구나. 야, 나물 먹고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이 뭐가 이 안에 들었냐가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도 대화하면서도 뭘 하나 봐도 제가 이제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왕자가 말 타고 가는 것 같으네요. 저건 벗개인가요? 저건 뭔가요? 아론의 막대기인가요? 여러분 한번 구름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론의 막대기가 막 가다가 벗개가 막 가다가 숙제소가 가다가 막 또 가다 보면 막 말을 타고 막 달려가고 막 구름이 막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점심 먹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내가 막 그랬더니 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야. 공장장이. 야, 이 새끼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석칭 천주교 다닌다 했거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뭐 하나님 뭐. 그냥 그때 내가 이제 막 은혜 받고 영업도 그만둔다 그러지 뭐 이제 막 이럴 때니까 공장장도 짜증이 났겠지. 그 내가 알아? 공장장이 사장님 동생이거든요. 그 내가 칼을 갈았지. 언젠간 한번 보자. 근데요 연말에 느닷없이 사장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김대리 일로 와봐. 우리 사장님 미국에서 이제 사업하다 오신 분인데 아주 젠틀해요. 지금도 이렇게 문자 온 목사님 잘 계세요. 제가 그 회사 있었을 때가 뭐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 나한테 들어와 보래요. 문을 딱 닫아, 쾅 닫아. 야, 나는 네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영업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정직하고 어, 그런 걸 내가 믿는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네 의견을 얘기해 보래. 그리고 요번에 누구누구를 진급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기회는 이때잖아. 내가 친한 친구들은 다 진급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성실하고 막. 그리고 공장장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동생 아니야, 동생. 사장님, 우리가요, 20억, 30억, 50억, 지금 올해는 오다량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납기도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중역으로 있던 분을 스카우트해서 위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접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할 수 있는 상무님을 하나 쓰든지 이사님을 하나 쓰든지 전문 경영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그 마디 밖에 안 했어요. 공장장님은 이제 공장의 일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안 맞으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공장이 세 개였었거든요. 근데 내 위에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난 나왔어요. 근데 1월 1일 날 발표 나는 거 보니까 공장장 전출. 그 내가 속으로 그래 자식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잘 될 줄 아냐? 내가 속으로 막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삐지는 사람 왜 삐져요? 자존감이 낮아서 삐져요. 상처 왜 받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저는요, 내가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밤중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술 이렇게 쳐가지고 운전하겠다고 막 안 됩니다.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대리운전 불러드릴까? 대리 부를 돈이 어디 있어? 뭐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전도지 한 손에 들고 그 운전을 해서 거기 중앙교회 좀 더 가면 거기 무슨 아파트 이월부영 이렇게 언덕 내려가다 거기까지 제가 데려다 줬잖아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화가 나는데 자기가 중앙교회 안수 집사이잖아. 내가 목사인데 막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근데 걸어오면서 더 화가 났어. 아니 와도 차 타고 올 때 금방 갔는데 와도 우리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집에서 전화는 오지. 내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이잖아. 하나님이 야 상도가 잘했어. 걔가 술 먹고 운전하다 어떻게 사고 나면 어떡할 뻔했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 안에서 막 그냥 막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오면서 하나님 저 인간 술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했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본성이 나와야 돼. 물론 욕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 들었나? 차를 이렇게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할 자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못 들었어. 근데 우리 사모가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저기다 차를 세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열받아.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이 쌍과 뭐라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갔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전화가 왔어. 누구랑 통화했지? 수환이하고 통화했. 깜짝 놀랐을 거야 수환이가 아마. 놀랬다 그래요? 왜 그래 내가. 아이 저놈들이 목사님한테 바보 같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기 술이 채서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얼른 왔지. 그래서 여보 그럴 때는 1번 내가 1번이라 그랬잖아.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정말 극한 상황이 왔어도 딱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쓴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책을 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 본성을 자꾸 끌어내야 돼. 우리 안에 이미 이 본성이라는 것은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이미 다 받았어요. 여기 마음의 할례 안 받으신 분, 우린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 것일까? 우리가 본성이 자라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본성을 자꾸 끌어내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군사야. 일꾼이야. 거룩한 신부야. 막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들을 자꾸 말씀으로 끌어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